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칙과 융통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도 가끔은 주일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제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주제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좀 수월한 편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러한 고민을 선배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설교가 막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봤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히거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근산 카페에 가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좋은 그런 휴식을 취해보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설교 준비가 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아니 그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설교 준비할 걸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한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이 오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목요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을 못했는데요.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 가지 좋은 그런 소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세계 1위를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민족이 이 한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 안 낳는 것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를 안 낳는 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야 후회함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7월에 심활경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1998년에 그 남편이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세 딸을 모두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아니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세 딸을 모두 하버드 대학에 보냈느냐고 그 자녀 교육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심활경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는 오히려 독입니다. 원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아이들의 자율성과 도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심활경 사모님은 원칙을 만들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그렇게 경계선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원칙 안에서 자율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특별히 눈에 띈 것이 원칙은 양육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원칙을 세울 때 아이들하고 상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그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만약에 자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한 번은 둘째들이 사춘기였는데 아침부터 자꾸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짜증을 내니까 가족들의 모든 그 감정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주의를 줬는데 이 둘째 딸이 계속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은 그날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폐를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계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어서 613개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지독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교육에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할경 사모님이 그 아이들 교육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모님은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딸이 있었으니 당연히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자녀들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뭐 사방에 쏘부셔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마음대로 되는 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거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여러 가지 파티가 열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방종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4번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늘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우리가 주중에 숙제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 스스로
그 주중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더랍니다. 즉 그러한 원칙을 지켰더니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눈길이 머무는 곳에든 어디든지 표시를 해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요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보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들을 손과 이마에 두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계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계명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과 더불어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은 강조합니다. 율법대로 안 살면 죽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율법대로 사는 놈도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했지만 삶에서 실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민족을 잘못 선택했다. 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고 세계 구원, 만민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모세가 울고 불며하면서 매달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지라 죄를 지어서 죽을 것 같으면 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지으니까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죄로 인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원칙을 무시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너희의 죄를 다 사해주겠다라고 해도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원칙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인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러한 원칙을 주셔서 인간의 짐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원칙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원칙을 통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러한 간섭과 통제가 너무 싫어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지금은 정말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드리고 나중에 그냥 형편이 되면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저놈은 비판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비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를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이 현실적이야.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급박하고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는 어려운 일이야. 아마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권면하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 자기 자신을 높이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습니다. 또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즉 나는 적어도 쟤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환경,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를 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융통성이란 원칙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을 배제한 융통성은 방종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매여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항상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간섭과 통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과 생명의 말씀과 한없는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주인과 목자로 삼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